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들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를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와닿으시나요? 개성과 머리라는 말이 나오죠. 개성과 머리.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로 머리, 곧 두뇌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이도 그런 것이고 전반적으로 세계 모든 인종 가운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너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그 지혜서에서는 그렇게 조언하지 않는다는 것. 머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개성을 주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개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그 개성을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다라고 그래요.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어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되어야 할 최선의 내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개성을 10분 살려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이런 자세로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러한 자세로 가이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각자에 맞게 개성 있게 다르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개성 있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에게 맞게. 그리고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 맞게, 우리 자녀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예비하셨다가 그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요. 누구에게 맞게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예비된, 그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부어주실 그 축복을 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복을 예비하셨어요. 구원의 복.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말 이 모두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맞게 이 복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복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영광과 그리고 모든 계시의 복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요, 이 축복이 예비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좋은 것, 이 풍성한 축복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 복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세상의 것들은 두들기는데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가치도 제대로 깨달지 못할 뿐더러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만드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일평생 누리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커버넌트, 즉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21장 4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다룬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들이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냐면 통과하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여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온갖 불평과 원망.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요, 처음에는 며칠 좋더니 계속해서 그것만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외적으로만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마치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실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계셨어요. 길이 험하다고 오래 걸린다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 취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샘이 터져서 물을 나오게 하는, 사막에서 물을 내는 그 역사를 주셨는데도 며칠 안가 불평하던 그들, 이러한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가중되면서 극도로 모세를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고, 결국 모세를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 곧 사막에 있던 맹독성 뱀들을 갖다가 잔뜩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불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독이요, 해독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이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서 이제는 몸이 시커멓게 변하다가 결국은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뱀의 독에 대한 처방전이 유일한 해독제가 있는데요, 그게 놀랍게도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상황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불뱀. 그런데 해독제로 나온 그 모형이 뭐냐? 불뱀의 또 모양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불뱀의 모양을 한 이 브론즈로 만든,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과연 해독제라고? 뱀에 한번 물려가지고 죽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 뱀을 보는 게 무서워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보랍니다. 놋뱀을 보래요.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는 일, 여러분, 이걸 보는 것에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필요해요? 엄청난 경험과 스킬이 필요하나요? 남들이 갖지 않은 능력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별로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심플합니다. 이게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렇게 심플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하고 일평생 선교 뭐 한 10회 정도 가고 그리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라고 무언가 정확하게 박스를 해서 행위에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아젠다를 주면 그거 안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심플하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 보면 살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약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앞서 모세의 놋뱀, 장대에 다른 놋뱀이 누구를 먼저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데, 그 실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지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독소, 죽음의 독소를 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경험치로 모든 것을 다 빼내시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보게 되는, 또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같이 말해요. 이 부분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비열한 자라도, 아무리 비천하고 멸시를 받던 자라도,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자라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의 요한복음 강해집에서 이런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이 구세주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은 바로 불신이다. 여러분, 죄가 있는 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저것 좀 해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것들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분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나 정도 되면 구원받겠지. 행위 구원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이 구세주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는 것,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 인생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암송하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도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 여러분, 이 노래 한두 번쯤 안 불러본 분이 없죠? 정말 명곡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핵심을 닮은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John 3:16. 여러분, 이 짧아 보이는 말씀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범위, 그 범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범위, 그 지역, 그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는 땅을, 우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요, 중국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일본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이, 구분이 없이 무한대로 그 범위를 넓혀가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John 3:16에서 봐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여기에 나와요. 얼마만큼 큰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예수님을 피 흘린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주로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중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 아니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졌을 때요, 자녀들이 떠내려가는데 그거 바라보고 두 손 놓을 부모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수영도 허우적대는 수준인데도 뛰어들어요.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끌어올려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내가 떠내려가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 아니겠어요? 그 자녀의 생명만큼 귀한 게 없죠. 거기다가 그게 독자라면, 그게 독생자라면 얼마나 그 밸류가 더 대단하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독자를,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독자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예비해 두시고 그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어 주신다는 사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또 나와요.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살아가는 이곳, 지금 이 시간대에 누리는 영생의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죽어서의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생 모두에서, 이곳이든 저곳이든 모두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생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들여다보면 심플합니다. 이유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Follow Me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남김없이 나에게로 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함을 대신하게 된다. 그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운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시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과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각종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퍼내도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아무리 무한한 사랑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단 한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저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게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갈 사람이었고,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지옥 갈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을 향한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18절을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매 한 가지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그냥 두면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받을 인생에서 영생을 얻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선물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순간 활짝 여시고요, 그분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죄악들도, 과거에 입었던 어떤 상처들도 다 처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손주들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따뜻한,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상처도, 죄악들도 다 제거되고 처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아빠 엄마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보에 5월 암송 구절을 올려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바로 앞절이 1절과 2절이잖아요. 1절과 2절 그 짧은 구절 가운데 난리가 나요, 난리가. 무슨 난리가 나냐면 제자들이요,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내가 더 높은 포지션에 임하려고요, 그 욕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요.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본받아서 스스로를 낮추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과 섬김, 그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막힌 길과 닫힌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차원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기적도 경험하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무릎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